다니엘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아멘. 이 시간 이영호 목사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은 다니엘서에 대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지금도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소개하는 뛰어난 지도자들의 반열에 다니엘을 올려놓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특별히 다니엘을 지혜자, 현인의 최고봉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학생들에게 다니엘처럼 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상당히 어려운 책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좀 다니엘서의 구절을 보면 6가지 중요한 사건과 4가지 환상이 소개됩니다. 1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된 유다 백성들, 그 가운데도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 가운데 가장 외모도 준수하고 또 똑똑하게 생긴 사람들을 불러서 왕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을 보좌하는 젊은이들로 훈련시키는데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왕이 내린 맛있는 음식들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절하죠. 왜 거절했냐? 율법에, 구약의 모세 율법에 소개하고 있는, 또 명령하고 있는 음식 금기법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테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또 하나는 저 음식들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또 먹게 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거 먹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그 채소만, 물하고 채소만 한 열흘 먹여주시면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 시름시름하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왕이 내린 음식을 안 먹어도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제안을 하죠. 그게 그들에 대한 표현이 아주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모도 잘생기고 지혜롭게 처리하고 뭐 이런 걸 보니까 갑자기 2009년에 그 꽃보다 남자에 나온 F4 젊은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꽃보다 남자보다 더 원조 F4들이 다니엘서에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장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냥 왕이 자기가 꾼 꿈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고 그랬으면 훨씬 쉬울 텐데
이 왕이 자기 궁정에 있는 마술사 또 이 점성가 뛰어난 이러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해석하라, 못하면 너희들 죽이겠다 뭐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다니엘이 왕의 꿈이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또 풀어서 또 해석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거였죠? 거대한 당신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보았죠.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새고 무릎 아래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돌이 날아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발, 놋새, 은, 금을 부서뜨리고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죠. 당신이 통치하는 이 제국이 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강한 제국인데 무너지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라는 걸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가 제국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돌이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찬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가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온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온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을 보이시는지를 소개합니다.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게 절하라 그랬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죠. 자기들이 어려움에 빠지고 죽게 될 걸 알면서도 절하지 않습니다.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너 타 죽게 만들겠다 했는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에 타 죽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적 절개와 용기를 보였던 모습,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풀무불에 넣어놨는데 3명을 넣었는데 한 명이 더 있더라.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저기에 있더라. 그래서 지켜줬더라. 두 가지 해석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데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천사들의 개념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셨다.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꾸죠. 처음에는 잎이 무성하고 아름답게 자라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감시자가 와서 베어버려서 황량하게 되고 지도자인 왕이 정신이 이상해지고 들로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뜯고 7년 동안 쫓겨나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이 뭔지 몰랐는데 다니엘이 그런 꿈을 꾸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주게 되죠. 당신의 나라가 부강하지만 결국 당신이 이렇게 7년 동안 고생하게 될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벽에 어떤 글이 새겨졌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제국 끝장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데와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할 것을 소개하죠. 6장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잡혀 들어가죠. 시대는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혹은 다리우스 왕이 통치할 때 다니엘이 그를 여전히 섬기고 있고 아주 총애를 받고 있는데 그게 너무 보기 싫었던 신하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략을 꾸미죠. 그래서 3일 동안 왕 이외의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면 죽인다. 그런데도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기가 기도하다가 죽게 될 걸 알면서도 신앙의 기본 정절을 지켜나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 16세기인가요? 아주 뛰어난 폴 루벤이라는 화가가 아주 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사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호함받는 그림을 그렸죠.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사자굴 속에 저렇게 많이 사자들이 있는데 아무도 잡아먹을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죠. 7장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4짐승의 환상을 보는데요. 아주 희귀한 짐승들입니다. 7장 첫째 짐승 사자같이 보였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더라. 둘째 짐승 곰과 같이 생겼는데 뒷발로 서 있더라. 셋째 짐승 표범처럼 생겼는데 등에 새의 날개가 있더라. 넷째 짐승 사납고 무섭게 생겼고 힘이 세고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는 뿔이 10개나 되더라.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하여튼 신비한 이 짐승들이 이상한 짐승들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짐승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가 와서 통치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더라. 결국 이 온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다스리게 된다 그거죠. 8장에 보면 숫양과 숫염소 환상이 또 나옵니다. 뿔이 2개가 있는 수장이 있었다. 숫염소가 나오더니 그 뿔이 있는 뿔 2개인 수장을 죽여버리고 통치하더라. 숫염소에 큰 뿔이 있더니 나중에 큰 뿔이 네 뿔에 의해서 나눠지더라.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해석하는 걸 보니 뿔이 둘인 수장은 바벨론을 물리치는 메데와 페르시아를 말하고 페르시아를 물리치는 숫염소는 그리스, 그 가운데 가장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장군들 4장군이 이 그리스를 나눠 먹는 그러한 역사적인 미래를 소개하는 거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 가운데 수백 년 후의 미래까지도 보게 되었다. 9장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조상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회개하고 그 나라의 미래를 지켜달라 그러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죠. 마지막 10장부터 12장 대제국들이 생겨나고 또 무너지고 한 다음에 이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10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정절을 지키도록 권했던 지도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12장 1절부터 보면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간 자들 죽었지만 다시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순교한 사람들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목숨 살라고 믿음을 버렸던, 그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12장 3절이 중요하죠.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도록 가르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한 내용으로 다니엘이 네 가지 큰 미래의 역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소개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그 구약의 어려운 다니엘서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별로 여러분은 기뻐하지도 않지만 다니엘서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그 믿음을,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러도록 자기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도록 만드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거부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닥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용기 있게 자기의 믿음을 지켰던 그 영웅담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일어날 수백 년 이후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꾸는 능력과 재능과 또 꿈을 해석하는 재능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 장이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을 비롯해서 세 친구들이 보여줬던 신앙적인 정절을 지키고 도리와 원칙을 지키는 모습,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 신앙, 세상이 제공하는 유혹을 이겨내는 신앙,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못에 넣어버리겠다, 왕이 아닌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겁박해도 여전히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이 용기 있는 모습, 우리들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1장에 왕이 포로로 잡아온 젊은이들 가운데 꽃보다 더 잘생긴 멋있는 젊은이들을 불러놓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음식들을 먹이고 최고의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내 신앙의 도리, 내 신앙의 기본이 되는 율법을 볼 때 이건 아닙니다, 이러한 음식은 내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보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먹냐 했더니 채소만 먹겠대. 채소와 물만 먹겠다.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뭐 돼지고기나 이런 거 율법에 금하는 거는 안 먹고, 오징어나 이런 것도 안 먹고 생선만 먹겠습니다, 뭐 그런 대안을 낼 줄 알았더니 채소만 물만 먹겠습니다. 자기에게 여러 가지 그 희생이 좀 따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결단, 이게 대단한 것이죠. 신앙의 도리를 지켜나가겠다, 그래서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이루어 나가겠다는 이 결단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소수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끔 눈치를 보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어떤 삶의 스타일, 여러 가지 습관, 뭐 이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 주는 것과 가르쳐 주는 것과 조금 다르고 좀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데도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몰래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예배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어떤 정절에 있어서 좀 마음에 좀 거리끼는 경우들도 생기지 않느냐.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놓은 원칙에 어긋난 것이 있을 때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주면서 먹으라고 그럴 때 그걸 거부할 때 상당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나는 유대인이고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그따위 우상 숭배에 바쳐진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호전적으로 한바탕 하고 싶은 그런 식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채소와 물로 한 열흘 동안 시험해 봅시다. 아주 겸손하게 온순하게 그렇게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모습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한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표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로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로 이 행동으로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과학자가 어떤 대학의 교수로 지원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창조론을 가르칠 겁니까? 진화론을 가르칠 겁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이 재밌어요. 이 대학에서 원하는 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진화론을 믿으면 진화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가르쳐 드리니까 뽑아만 주십시오. 그게 참 애매하죠.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자기의 어떤 믿음과 신념과 거리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필요에 의해서 가르치겠다.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로부터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또 자기가 꾼 네 가지 이상한 짐승의 환상 가운데서 또 벨사살 때의
벽에 그려진 그러한 글씨를 통해서 그가 누누이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나라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있지만 당신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끄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국이 끝나면 또 다른 제국이 설 수 있고 또 다른 제국이 무너질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설 것입니다. 누누이 선포하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제국의 주관자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 개개인 인생의 주권자, 주관자이기도 하십니다. 성경 구절이 나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이 꿈을 해석해 주고 그대로 실현시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나는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사상,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지녔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의 통치가 곧 끝나고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되고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그 이후에 로마가 통치하게 되고 그 인간적인 주권자가 통치하는 세상이 끝나면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릴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세상 제국의 역사만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개개인도 이끌어주시는 인생의 주권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은혜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감사하게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공의롭게 이끌어주시고 가장 신비하게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주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믿는 것 같아요. 미래에 더욱더 위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소망을 자꾸 놓쳐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면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이 페르시아도 통치하시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게 하시면 헬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로마가 통치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믿음을 잃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만들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욱더 위대한 일들, 모든 것을 합력해서 더욱더 위대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입니다. 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2학년 몇 발을 살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의 감격을 별로 그렇게 못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6학년 0반일 때 보통 사람보다 6학년 2반일 때 보통 사람보다 더 빨리 학교에서 일하는 일들을 끝내고 은퇴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주위 사람들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은퇴한 분들 별로 그렇게 보람 있는 일들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병들었다고 그러고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즈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사역들을 열어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좋은 교회에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시시때때로 선교 사역을 하게 해주시고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이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이 선보다 더욱더 큰 것들, 더욱더 귀한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표정에 그런 걸 못 느낄지 몰라도 저는 하루하루가 보람 있고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매번 선교지에 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도전을 받고 오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의 마지막에 나왔던 패스트푸드 버리고 남은 거 버린 거 그것에서 먹을 만한 거 찾아갖고 일용할 양식을 삼고 있는 사람들을 빡빡이라 그런대요. 필리핀 사람들을 빡빡이. 거기에서 한 1시간 있었는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이 냄새가 고약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이야기가 거기에 2시간 정도 못 있어요. 단교 선교 와도 1시간 만에 철수해야 돼요. 그만큼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지금 남아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하는 자꾸 기도가 생기고 뭔가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한 끼에 500원, 1000원이면 그들이 한 끼를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막 자꾸 그런 기도가 생기고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그 막강한 제국을 세우게도 하시고 무너뜨리게도 하시는 그 위대한 온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끄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게 이끄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니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다면 다니엘이 가졌던 국제적인 통찰력입니다. 역사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자신이 속한 바벨론과 주변 나라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 바로 읽을 줄 알고 수백 년의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줄도 내다볼 줄 아는 역사적인 통찰력, 다니엘이 그걸 가졌습니다. 어떻게 가질 수 있었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수백 년 후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환상도 주셨지만 다니엘이 기도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가 유다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상을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 국제 정세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볼 줄 아는 역사의 통찰력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반으로 갈려져 있는 시점에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너무나 과거지향적이고 미래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잘못 읽고 있고 기대나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국제 정세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해석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길들을 찾아야 합니다. 국제적인 통찰력, 역사에 대한 통찰력은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얻어야 하고, 또 하나 뉴스를 바로 보아야 하고요.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엉뚱한 뉴스 보지 말고 바른 뉴스 봐야 되고, 편파적인 뉴스 보지 말고, 또 하나 제가 추천하는 게 있다면 여행을 추천합니다. 관광 여행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좀 달라고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 볼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이 사역의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세 가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배우자.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줄 줄 알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간해서 삶에 나타내는 우리가 되자.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며 온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의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선하게 이끌 수 있고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맡겨 나가는 우리가 되자.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앞으로 이루어질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청사진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어떻게 동참할지를 좀 바로 판단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가 되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다니엘처럼 위대하게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참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주님 앞에 예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계속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삶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귀한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물질이 풍요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귀한 자녀들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 어디에 내어놓아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지도자들로 우뚝 세워주시고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 노년에 늘 평안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들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오래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 실천하며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